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음이라. 아멘. 벨지 신앙고백서를 보겠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제29조, 책 페이지 수로는 39쪽입니다. 책 페이지 수로는 39쪽입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제29조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하여입니다.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면밀하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즉 오늘날 세계에는 모든 분파가 스스로 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한 성도들과 함께 섞여 있는 위선자들을, 다만 참 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교통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교회라고 자칭하지만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참된 교회를 인식하기 위한 표지는 다음과 같다. 교회가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베풀고 있는지, 교회의 권징을 실행하면서 죄악을 바르게 하는지 점검해야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라 운영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격하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표지로서 참된 교회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참된 교회에서 이러한 표지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다음과 같은 표지로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는지, 이에 죄사함을 얻어 죄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추구하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지, 자신들과 죄성과 그 뱅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들 가운데 연약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평생 동안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쉬지 않고 싸우며 죽음과 끊임없이 의지해야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 거짓된 교회를 논하면 거짓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자체와 교회 규정들에 더 높은 권위를 돌린다.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성례를 거양하지 않고 자의로 성례를 강함한다. 거짓 교회는 그 터를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두고 있는 거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거짓 교회의 죄악과 탐욕과 우상 숭배를 꾸짖는 사람을 박해한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쉽게 인식되며 서로 구별된다. 아멘. 이제 29조 벨지 신앙고백서 제29조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하여를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어떤 교회는 거짓된 교회인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느냐, 이런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7조에서는 한번 봐볼까요? 27조에서는 공동 기독교 교회, 공동 기독교 교회. 여기서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봤어요. 27조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봤고, 28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29조에서는 그럼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되고, 그 어떤 교회, 그 건전한 그 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배운 다음에 옛날에는 이걸 배우기 전에는 저 교회도 주님이 사신 교회인데 비평하면 될까 말까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비평하도 될까요? 목사님, 제가 목회자들을 함부로 비평하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 대단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대단히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목회자들은 따라야 되고 어떤 목회자는 비평해도 되고 어떤 목회자들이라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준을 따라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목사, 나쁜 목사 그냥 쉽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 열심히 추구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 나쁜 교회는 하루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럼 참된 교회를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제 29조 처음부터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면밀하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 교단이 뭡니까? 물론 그렇게 묻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웃기죠. 우리 목사들은 다 알아요. 그 교단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우리 이제 일반 평신도들은 그 교단이 대단히 커 보일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에게는 교단은 사실 구원과 아무 관계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 교단이 합동측입니까? 통합측입니까? 고신입니까? 합신입니까? 이 묻는데 속으로 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나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묻느냐. 물론 이제 이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건전한 교단이야,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뭔가 구원의 어떤 플러스를 주는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교회의 가르침이 참된 복음인가 아닌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 교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교단이냐 아니냐, 이 목사님이 정통신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그 정통신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그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복음적이냐 아니냐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십자가가 있으면 좋아. 여기는 좋아. 여기는 합동측이야. 여기는 고신측이야. 그러니까 끝.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부지런히 그리고 면밀하게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부지런히 분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죄인 것입니다. 참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참된 것인가 가짜인가, 사람의 어떤 그 구미를 담기기 위한 그런 메시지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41쪽 맨 위에 보니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어떻게 한다? 쉽게 인식되며 서로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쭉 배우면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거짓 교회, 진짜 교회 딱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비평해도 될까? 내가 지금 교회를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래도 저기 몸된 교회인데,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부파가 스스로 다 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참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는 인본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적 교회입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목사님 어디 있을까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고, 우리는 성경 중심이라 그러고, 우리는 말씀 중심이라 그러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어느 교회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자기는 십자가 복음이라 그러죠. 말씀 중심이라 그러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라죠.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거기에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목회자가 무엇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1절, 요한일 4장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미 요한 사도가 있을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으니 지금도 당연히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로 다글다글 거리죠. 바글바글 거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죄가 없어요. 강대상에 선포하신 목사님 말씀이 다 무조건 믿는 죄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요. 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다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한다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설교하는 자가 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엔 거짓된 것과 오염된 것과 심지어 악한 것들이 막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교회를 정할 때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듣는 것은 우리 성도들 책임이지 목사의 책임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목사는 다 자기가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한 성도들과 함께 섞여 있는 위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요, 요즘에 저는 이 사람들이 조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뭐냐 그러면요, 어떤 것을 논쟁을 할 때 원리나 이론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뭐 그 사람은 이런 죄를 졌던데,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던데, 아니 제가 목사님 어떤 교회 가니까 개혁교회라고 하며 갔더니 전부 다 성도들이 그냥 탐욕에 물들어 있던데요. 그런 식의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유 그 목사님 가보니까 목사님은 뭐 개혁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삶을 보니까 개혁주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참된 표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교회 성도들이 개인이 잘 사냐 잘 못 사냐로 판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언제든지 교회에서는 거짓된 위선자가 있어 왔고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교회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12제자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거짓된 위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멤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개혁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이기심이 있고 저렇게 싸움 잘하고 나는 개혁교회 동의하지 못해요. 그게 아니고 어떤 교회가 올바르냐는 성도들의 언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 개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가 정치 이야기할 때도 그 당의 그 당 있잖아요. 당의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지 그 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 당도 이렇게 나쁘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당이 주장하는 어떤 핵심적 원리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지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죄 짓고 뭐 나쁜 짓 다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도 나쁘더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교회 멤버들이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교회에 바른 표징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왜 또 아멘이 또 서서히 적어요? 아멘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6세기 이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가 쓰여진 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뿐만 아니라 거짓된 교인, 위선자의 교인은 언제부터 이야기가 됐냐면은 4세기에 어거스틴 때부터 거짓된 교회, 거짓된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왜 나오냐 그러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쓸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는 가인과 그 다음에 셋과 가인의 후손들이 쫙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셋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있는데 이 셋 계열은 어떤 거냐 그러면 오직 은혜를 외치는 자들이 셋 계열이고,
이 가인의 계열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 우리의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섞으려고 하는 게 가인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오직 은혜 교리를 붙잡고 있고, 가인의 교리는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가인의 계열이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세기에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란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엔 이미 두 가지의 그 족속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셋의 계열이요, 하나는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그 가인의 계열, 두 개가 지금까지 쭉 있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 말입니까?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상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도성에서 교회 밖에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과 은혜 플러스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 두 라인이 교회 안에 있고, 그것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있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 거짓된 사람이 버글버글 거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계시록 2장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4장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때에 어떤 일단의 무리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육체로 오시지 않냐고 예수님 오직 영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육체 탄생설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일서 4장은 그들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영지주의를.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 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하는, 즉 영지주의적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거짓 교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교사를 말했던 이 요한 사도는 비록 영지주의를 공격했지만, 제가 왜 비록이라 그러냐면 영지주의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단 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공격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교리를 공격한 자들이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교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양성 교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양성 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예수님의 육체적 이 땅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이 교리를 부인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거짓된 교사,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사,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는 교리 이탈자예요. 교리 이탈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인성과 신성을 거부하거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중차대한 문제를 건드렸던 이 자들을 거짓 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교리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아유, 저는 교리는 딱 안 가르치지만 제가 성경 해석하는 다 안에 교리가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교리만요. 여러분, 교리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 해석 자체를 그 목사님이 교리적으로 해석 못해요. 그 목사님이 성경 해석 자체를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교리는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볼 때 교리적 해석이 됩니다. 그냥 성경을 내가 집에서 큐티하듯이 읽는 게 아니고 정말 악구를 짜서 교리적으로 빈틈없이 설교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정도 교리는요, 달달달 알고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 맨날 하는 말이 나는 교리는 따로 가르치지 않지만 내 설교하는 교리가 다 묻어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당장 물어봐요. 제가 당신 설교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의 설교가 비교리적인 걸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교리 자체를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4장 1절, 2절,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즉 인성과 신성을 부인한, 특별히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을 요한 사도가 거짓 사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지만 교리를 거의 모르는 현대 교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고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주일날 오후든지 수요일이든지 어떤 날에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교리 강의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리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설교 안에 교리가 들어있고 말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좀 더.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든지 위선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통 교회에서는 항상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직한 목사, 어떤 바른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위선자는 참된 성도랑 섞여 있고 알곡과 가라지는 항상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곡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만 참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교통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교회라고 자칭하지만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을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다들 대한예수 장로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속을 수는 없다.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내가 살펴봐야겠다. 참된 교회를 인식하기 위해는 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설명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복음에 인간의 구미에 맞게 변질시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설명하는지, 이 복음을 그대로 설명했다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상처를 받을까 봐 나중에 인간의 이야기를 살짝 희석시켜서 덜 상처를 주든지, 순수하게 설교하지 않죠. 순수하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베풀고 있는지, 성례를 베풀고 있는지, 여기서는 성찬 성례 이야기합니다. 지금 참된 표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는지. 두 번째 뭐죠? 성례를 시행하는지. 세 번째는 교회 권징을 실행하는지, 이겁니다. 자, 이거 좀 볼까요? 참된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예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방향으로.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데 이것이 세 가지 방향으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참된 설교로 드러나고, 두 번째는 참된 성례로 들어가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참된 권징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권징이, 왜 교회에 필수적일까요?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항하는 자에게 당회가 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게 권징이거든요. 그것도 뭡니까? 결국은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에 위배되지만 몇 번이고 경고를 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이 틀을 바꾸지 않냐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그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으면 당회가 가지고 잘라내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이 목표가 아니고, 교회는 부흥이 목표가 아니고, 교회는 거룩함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교인이 떨어지고 나가고 교회가 적어질지라도 이 교회에 오염을 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가가지고 그를 도려내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권징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고 말았다. 권징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권징을 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당회를 중심으로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경고하고 조심 주고 주의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성찬 참석을 금지하고 교회에서 공직을 금지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나가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것까지 추구한다 그러면, 이것까지 우리 교회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가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설교와 성례와 권징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 셋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방편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은혜의 방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우리가 당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권징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권징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권징이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맨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팍팍 주고 있으면서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징을 딱 실시할 때는 그 사람이 혼자 골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은 우리 당회원들의 치리에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고, 우리 당회는 성도들의 본을 보이며 성도들의 또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올바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삶 자체가, 내 신앙 자체가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권면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성도들이 당회원들의 권면을 받을 생각 없이 자기의 사나운 모습대로 그대로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면 권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이 교회는 그러한 권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르스 신조가 벨지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바른 진리의 선포, 설교, 바른 성례, 바른 권징.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순수한 설교는 뭐냐 이 말입니다. 순수한 설교는 뭐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권징까지 읽었죠. 교회의 권징을 실행함으로써 죄악을 벌하여 바르게 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벌하여서 점검, 그 사람이 똑바로 살았는지,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표지로서 참된 교회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참된 교회에서 이러한 표지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서 바른 진리의 선포와 그 진리에 입각한 성례를 집례하는 것과 그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당회원들이 교회의 참된 표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순수한 복음 설교가 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순수한 복음 설교냐? 그러면은 다들 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게 순수한 복음이냐? 개혁신학 최초로 드러났던 것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이게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기본적인 모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 교리를 사수하고 있는 교회가 참된 복음 설포하고 있는 교회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사수하고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더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는 그런 강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전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중간 평가를 해볼게요. 그럼 바른 교회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거기다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교회.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이게 드러날 때는 그가 참된 복음 선포한다. 다른 말로 예수 믿고 우리 힐링합시다. 치유사역. 여러분, 치유사역의 핵심은 인간이에요. 어떤 치유든지. 근데 그게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찢어지고 상처나고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간접적으로 내가 받은 혜택이지, 교회 목표가 치유사역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데를 보니까 그 목사님 목회 방침이 뭐냐면 상담 목회입니다. 저는 그들 목사님께 물어봐요. 무엇을 상담해 줍니까 도대체? 정말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노를 갖고 있는지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게 목회자가 할 얘기인데 무슨 성도들하고 상담을 해줍니까? 온통 인본주의, 사람 중심,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막 개발해내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다? 거짓된 교회다. 아시겠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야 되는데, 믿음에다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쉽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심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설교입니다만은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전체가 하나의 힘을 모아서 으쌰 하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단에 속해 있는지, 그 교회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한 복음,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을 가보십시다. 갈라디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공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시작. 어디서요? 교회에서. 바울과 다른 복음은 시장이나 학교에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필히 교회에서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란 뚜껑을 가지고 오직 은혜라는 교리를 가지고 선포가 되는데, 그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바울이 말해주고 있던 오직 은혜 교리가 아니라 은혜에다가 행위를 살짝 섞어놓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설교를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왜 설교를 전한 자가 저주를 받느냐 그러면 설교를 듣는 자를 전부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못했을 때는 심판받을 걸 각오하고 설교하고 각오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의 생각에 나의 전인격을 투영을 하여서 그걸 내 거화 시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목사 일이지, 어떻게 목사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이렇게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이것은 설교자들에게,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이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더하기 복음, 믿음 더하기 치유, 믿음 더하기 번영, 이런 수많은 것들을 섞어서 말하는 그런 설교 말입니다. 강단에서 시류에 따라서 그렇게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의 힘이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한 10년 전에 여기저기서 기도하거나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우리 긍정적 사고를 가집시다, 그렇게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다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나. 근데 그게 복음에 플러스 무언가를 섞어낸 오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긍정의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힘이란 책을 출판사 어디에서 출판했다고요? 시작. 긍정의 힘을 출판한 출판사가 어디입니까? 두란노예요. 두란노는 어느 교회 겁니까? 온누리교회 거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출판사에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쫙 한국교회에 뿌려놓으니까, 오죽에 알아서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했겠어? 오죽에 알아서 두란노가 그렇게 했겠어? 전부 다 사봐가지고. 근데 그게 가짜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키고 그런 걸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요한이서 1장 10절에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즉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교제도 하지 마라. 교제도 하지 마라. 왜? 너희들 오염될 것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 교회 가끔 보면은요, 교회 후임 목사를 이제 뽑지 않습니까? 후임 목사 뽑을 때 이 목사님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 관여가 없어요. 관여가 없어. 후임 목사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목사님 성품이 온유한지를 봐요. 두 번째는 시작, 목사님의 학력이 괜찮은지 봅니다. 왜? 망하려고. 목사의 성격이 온유하면 뭘 어떡할 겁니까? 목사님의 학력이 그렇게 높으면 잘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후임 목사 뽑을 때는 이분이 교리적으로 바른지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분이 책을 썼으면 책에 대해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단적 또는 잘못된 사상이 있나 없나를.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보고, 그분은 참 사람이 좋아요. 참 좋아요. 더 나가서 사모도 좋더라고요. 아이고, 그분은 그냥 학교도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참된 교회의 표가 하나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차기 후임 목사를 뽑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온 교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모양대로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고와 체계와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 신학교 나왔으면 오케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순수한 성례 집행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성례 집행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 68문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볼 필요가 없네요. 다음에 거 봅시다. 넘어갔습니다. 하이델베르그 68문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두 가지 성례, 즉 성례와 성만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만찬과 성례, 세례와 성만찬 두 개만 주셨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카톨릭은 여기다 5개를 더 붙여가지고 견진성사, 고해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종부성사 이 5개를 더 붙여가지고 7대 성례전을 말합니다. 7대 성례. 견진, 이 견진은 뭐냐면 믿음이 더 향상되는 성사. 고해성사 잘 아시죠? 신품성사는 뭡니까? 내가 신부가 되었을 때 하는 세례. 혼인성사 잘 아실 것이고 종부성사 마지막 죽을 때 죄 고백하는 거. 이걸 5개를 더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성례라고 이렇게 합니다. 7성례.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5개는 중요한 건 맞아. 견진도, 고해도, 신품도, 혼인도, 종부도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도 아픈 사람 가가지고 종부성사 비슷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그건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긴 좋지만, 좋다고 무조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좋긴 좋지만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아니니까 그걸 5개를 빼라, 이 차원에서 오직 세례와 성찬 2가지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참된 기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거기는 성례를 뭐 했으니까? 어겼으니까. 5개를 더 붙였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참된 교회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성례를 없애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성례 자체는 하나의 요식행위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성례를 없앤 교회가 구세군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구세군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세군에다가 딸랑딸랑 돈 넣을 바에 절을 주세요. 차라리 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낫지 거기다가 뭐하러 줍니까? 우리는 그들을 참된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성례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의 특징 2번째는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히 말씀 봉사자인 목사가 집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찬 자체가 말씀의 연장이니까. 성찬 자체가 말씀의 연장이니까 이 교회에서 말씀을 집례하는 자 또는 이 교회 목사님에 의해서 성찬식이 참석해야 되고 집행돼야 되고 필히 물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지정해 줬으니까. 필히 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 위에 물을 한 번 하는 게 맞습니까? 3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물을 이렇게 쭉 뿌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바닷속에다 풍덩 빠뜨려다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시작. 아무거나 해라. 그것은 정해진 게 없다. 물로 하는 건 맞는데 그 형태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도 괜찮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도. 1번 하든지 2번 하든지 아니면 물을 쭉 뿌려서 하든지 아니면 넘어뜨리든지.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해요. 이 교회를 갖다가 그냥 물구덩에다가 한번 빠뜨려 볼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춥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냥 물로 세례를 우리처럼 줘도 아무런 문제 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 그 다음에 또한 세례를 유아 세례를 줘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유대인의 자손은 유대인이듯이 성도의 자식은 성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릴 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그 아이를 언약 백성으로 삼는 유아 세례를 실시하라.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되 떡 자체가 주님의 몸으로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떡 자체를 우상화하지 마라.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당시에는 떡을 받을 때 주님의 몸을 받는다 해가지고 무릎 꿇고 받았었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성만찬을 언제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좋느냐?
성만찬을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느냐? 이 이제 몇 가지면 매주 하거나 매달 하거나 아니면은 1년에 분기별로 4차례를 하거나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2차례를 하거나 이런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성찬식은 매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매번 하는 게 좋지만 근데 저는 매번 하는 거 절대로 반대입니다. 절대로 반대고 칼빈도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게 했습니다. 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주 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 성찬의 신비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화가 된다. 그러니까 매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칼빈이 어냐면 나는 한 달에 한 번을 이제 주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제네바 의회에다가 상정했어요. 우리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해주십시오. 했더니 제네바 의회에서 노 했어요. 노 해가지고 걔네들은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륙 개혁교회는 1년에 4차례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는 1년에 2차례 합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1년에 2차례라고 봐요. 그 대신은 성찬 사경연을 정확하게 하고 성찬식이 무엇인지 개념을 톡톡히 가진 사람이 1년에 2차례가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근데 대륙개혁교회는 1년에 4차례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지나쳐요. 나중에 그냥 습관이 됩니다. 한 달도 사실은 많아요. 아무리 많아도 1년에 4차례 또는 1년에 2차례 정도. 이게 아주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진리가 아니니까 그 교회의 편의에 맞게 하시라. 1년에 매주마다 한다고 혼낼 것도 없고 자부심 가질 것도 없고 그 교회의 형편대로 이걸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순수한 말씀을 이야기했고 순수한 말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십자가에도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인간적 관점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찬식을 정확하게 집례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권징입니다. 자, 교회의 권징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교회의 권징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감시를 해야 돼요. 서로 감시를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저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돕고자 감시를 하는 겁니다. 돕고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딱 졌습니다. 그럼 내가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홍길동 집사, 나 당신이 이런 죄를 진 걸 봤어. 응? 회개해야 돼. 그 대신 당신이 회개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 혼자 할게. 나 혼자 할 테니까 당신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딱 죄를 지었어요. 봤습니다. 걔한테만 얘기 안 하고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 왜? 교회 폭파시키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징의 첫 번째는 옆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으면 찾아가가지고 권면하면서 이제 그 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회개하고 있으면은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이걸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죄는 내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라고 피차 권면이 1번이에요. 피차 권면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걸 해 주십시오. 근데 누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서로 얼굴 붉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얘기 안 하고 나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신만 알아야 돼. 이 말은 소문내 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만 알아야 돼. 홍길동 집사가 글쎄. 여러분 그러면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죄진 자가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더 타락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적해줬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만 알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 내가 그 홍길동 집사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뻣뻣하게 내가 뭐 이것도 못해. 그럼 그때는 뭡니까? 조용하게 장로님들 찾아가는 거예요. 장로님들 또는 사역자 찾아가가지고
장로님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 장로님 또는 사역자, 그리고 그 본 당사자 3명만 아는 거예요. 3명만. 그리고 장로님까지 가셔가지고 설득했을 때 그 사람이 들으면 이 3명에서 그 끝나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회개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덮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제 그러면 잘라야죠. 그리고 교회에다가 광고를 붙이는 거예요. 홍길동 집사는 이러이러한 죄를 져가지고 교회에서 출교하기로 당해서 결의됐습니다. 광고 붙이고 광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름답죠. 그냥 그 당사자한테만 이야기하라고 모든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내가 알 때는 유치원생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 권징의 첫 번째는 피차 권면하여, 그 다음에 장로회의에 알려서 이 과정을 잘 거쳐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참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표징이 있어요. 이제 40페이지 중간에 참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다음과 같은 표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두 번째, 이에 죄사함을 얻은 죄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의를 추구하는지.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른 교인들은 뭡니까?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그러면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회개가 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지, 자신들의 죄성과 그 행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죄성과 그 행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쳐서 복종시킨다. 그들 가운데 연약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평생 동안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쉬지 않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 연약하다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과 싸워야 된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피와 순환과 죽음과 복종에 끊임없이 의지된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된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어떻게 한다?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동일하게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나타납니다. 이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아무 때고 자기 혈기를 부려버립니다. 아무 때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평생 동안 자기의 연약함과 싸워서 그 연약함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어차피 그걸 못해 이러면서 그냥 계속 되풀이 반복하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된 교회를 원한다는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의 교회 규정을 더 높은 고지에 두고 있다.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 그의 말씀으로 명령하시 성례를 거행하지 않고, 거짓 교회는 그 터를 그리스도 예수보다 사람들에게 더 두고 있는 것들이 거짓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30년을 다녔던 교회라도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고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자꾸 인간에다가 복음을 맞추고, 그런 교회는 30년이 아니라 50년이 있어도 그 교회는 나와야 돼요. 그게 바른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그럼 제가 교회가 가까운 방법을 알려드렸죠. 뭡니까?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면 가까워져요.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교회가 머물면은 교회 가까이 옆으로 이사 오면 됩니다. 왜 그건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참된 교회에 속해서 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그러면 거리 불문하고 달려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 전할게요. 참된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거짓된 교회라고 모든 사람이 탈락된 거 아니에요. 거짓된 교회 안에도 성도가 있습니다. 왜? 원래 루터도 로마 카톨릭 안에 섞여 있었으니까.
거짓된 교회도 참된 성도가 있듯이 참된 교회도 거짓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를 쭉 나열해 줬는데 이걸 근거로 바른 교회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